여러분들 한국도 그렇고 또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그 시대마다 그 시대를 아주 강타한 그리고 관통한 드라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화면 잠깐 보실까요? 왼쪽의 사진은 그 대바리 주인공인데요. 그 이순재 선생님하고 김혜자 우리 선생님이 주연으로 나오고 최민수 씨가 이제 대바리 역으로 나온 사랑이 뭐길래였습니다. 저 드라마가요, 그 당시 시청률이 60%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집 중에 6집은 저 사랑이 뭐길래를 계속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은 95년도에 방영된 건데 SBS 창사 몇 주년 기념 드라마로 만들어진 건데 모래시계입니다. 24부작으로 되어 있었더라고요. 근데 저게 이례적으로 드라마 상영 패턴이 있는데 이게 월, 화, 수, 목 방영되고 그 다음에 주말 쉬었다가 또 월, 화, 수, 목 일주일에 4번을 방영을 했던 드라마예요. 그러니까 64, 24, 6주 동안 방영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처럼 유튜브 없었고요. 지금처럼 전화기로 드라마 볼 수 있는 때가 아니었거든요. 95년도니까. 그래서 그때 모래시계가 무슨 시계였다고요? 직장인들의 퇴근 시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못 보면 재방송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래시계 하는 시간에 맞춰서 집에 가느라고요. 정말 저 때는 도로에 차나 사람이 평상시보다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이야기가 됩니다. 저게 마지막 24회 때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었죠. 여러분들 그런데 이런 인기 드라마를 볼 때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하나의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무리 드라마가 재미있어도 다음 주일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한 주간에 한두 편씩 나오잖아요.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실까요? 정주행한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영어로도 저게 한번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아빠 맞아요. 저렇게 이야기를 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주행은 뭐냐면 드라마가 상영 중일 때 본다? 안 본다. 드라마가 상영 중일 때는 안 본다. 언제 본다? 드라마 다 끝나면 OTT, 그러니까 넷플릭스나 아마존이나 아니면 애플 TV나 이런 OTT를 통하여 몰아놓고 내가 본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요, 기다리는 것을 너무 어려워해요. 그래서 기다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상영 중일 땐 보지 않다가 다 끝나면 내가 원할 때 내가 필요한 것을 끊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내가 보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집에 갔는데 다음 장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 저런 선물 박스가 여러분들 집 앞에 놓여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 선물 포장 겉면에 포스트잇으로 다음과 같은 메모가 적혀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선물은 반드시 한 달 뒤에 뜯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선물이 나에게 주어진 것은 맞아요. 얼마나 설레었을까요? 저게 뭐가 들었을까? 기대도 되었을 거예요. 설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한 달 뒤에 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감정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 지나면 여러분들 질문이 생길 거예요. 누가 보냈을까? 왜 보냈을까? 그리고 왜 기다리라고 했을까? 그러다가 또 며칠이 지나면 성가시게 기다려야 할 이유가 과연 있는가?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계속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냐면 저 선물이 나를 향한 선물이잖아요. 나를 향한 선물이라서 설레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기다림이라는 개념이 딱 들어가면 감정이 복잡해지더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말씀이 나를 향한 거였어요. 그 받을 때 너무 좋아요. 기대도 돼요. 설레어요. 그런데 나를 향한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기다림이라는 개념이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마음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불편해져요. 설렘과 기대감만 있지 않아요.
그 설렘과 기대감에 짜증 비슷한 것도 살짝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것에 대해서 의문과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결국요,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기다림이라는 개념이 들어갈 때 우리가 마음이 어려운 것을 보면 이 기다림은 인간에게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특별히 빨리빨리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에게 이 기다림은 심지어 고통입니다. 여러분들 아이들 가만히 보면 아이들한테 맛있는 음식을 주고 또 좋은 장난감을 주고 기다려 아직 열지 마 라고 하면 아이들이 때론 이러면서, 왜냐하면 분명히 그 아이에게 주어진 선물이거든요. 그 아이에게 주어진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다림이라는 개념이 그 아이에게 딱 들어가니까 얼굴이 빨개지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것들을 막 찢어버립니다. 여러분들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그 기다림의 개념이 들어가니까 분노하고 짜증내고 화를 내더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굉장히 인간에게는 이 기다림이 고통스러운 지점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잖아요. 돈을 벌면 소비를 합니다. 근데 소비를 어느 곳에 소비를 하는가 가만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기다림을 없애는 일에 사용할 때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돈을 사용하는데 배고파서 우리가 식음료를 사는데도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기도 하지만 기다림을 없애는 쪽에 우리가 돈을 많이 지불합니다. 예를 들면 걸어가도 돼요. 근데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걸어오려면 제가 한번 뛰어서 가니까 한 30분 걸리더라고요. 뛰어서. 그럼 걸어서 가면 더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자전거를 타든 아니면 돈을 들여서 자동차를 렌트하든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지아까지 차를 몰고 제가 한번 가보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구글에서 찍어보니까 얼마 걸려요? 조지아까지 10시간 걸려요. 10시간. 우리 집사님은 빨리 하셔서 9시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9시간, 10시간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조금 더 들여서 그 기다림의 시간을 단축시키죠. 그리고 뭐를 타요? 비행기를 탑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그 기다림의 시간을 없애는 쪽에 우리가 돈을 소비해요. 예를 하나 또 들어볼게요. 이게요, 2023년도 어린이날이었습니다. 한국에 5월 5일. 여러분들 제가 합성한 사진도 아니고 제가 꾸민 사진도 아니고요, KBS 뉴스에 나온 사진, 유튜브에 있는 장면 스크린샷 해가지고 온 겁니다. 여러분들 완전 돗대기 시작이죠. 여러분들 저 뉴스 기사의 핵심 뭐냐면 이거예요. 인기 있는 놀이기구 탑승 대기 시간이 얼마 걸렸대요? 8시간 걸렸대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이 타고 싶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타려고 대기 시간이 얼마나 8시간 걸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기다림이 싫은 사람에게 뭐를 판매하냐면 패스트 트랙이라고 판매합니다. 다음 장 보실까요? 여러분들 저기 보면 한 5개를 자기가 빨리 가서 탈 수 있는 게 한 얼마예요? 한 4만 원이고요. 한 10개 넘는 게 한 7만 원 정도고요. 이제 무제한으로 계속 아무 데나 가서 내가 새치기를 할 수 있는 게 얼마냐면 13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 5인 가족이거든요. 5인 가족이 기다림의 시간이 싫어서 그것들을 제거하는 데 돈을 쓰려고 하는 것만 얼마가 되는 거예요? 환율 적용하면 100불씩 드는 겁니다. 그러면 저 시간을 제거하는 비용만 500불이고요. 입장료랑 들어가서 뭐 사 먹는 비용 하면 1000불 깨지는 거거든요. 1000불. 여러분들 저렇게 힘들어요. 아마 이쪽에 있는 버지니아 밑쪽에 있는 킹스 도미니언에도 저런 게 판다는 걸로 제가 들었어요. 패스트트랙 비슷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는 기다림을 굉장히 불편해하고 또 기다림에 서툴러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고 성경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불편해하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그럼 왜 기다리라고 하시나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기다림 못 참는 거 알고 계시고 굉장히 서툰 것 알고 계세요. 근데 왜 그런데 기다리라고 하실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고 성취가 있어요. 그럼 이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과 성취에는 반드시 시간이 존재하는데 이 시간을 살아가는 방식이 뭐냐면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기다림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시간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눠볼 건데요. 이거는 얘기 안 할 거예요. 어떤 건 얘기해요?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시간이다라는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왜? 그건 당연한 거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림을 통해 성취하십니다. 이것은 나와 상관없이 여기서 성취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다림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시간이 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두 가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잖아요. 처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창세기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장 우리 함께 자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근데 지금 복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될 거라는 거예요?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 됩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됩니다. 그러면 성취까지 이제 아브라함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기다림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들 있습니까? 아니요. 아브라함 지금 아들 없어요.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겠대요.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약속이었고 아브라함은 기다림의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자, 기다림 속으로 들어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혹시나 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15장 1절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혹시 아브라함이 좀 마음에 상심했을까 싶어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었을 당시에 이미 지쳤던 모양이에요. 바로 2절에 그의 실상이 드러납니다. 자,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자, 기다림에 지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우리 집에 있는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겁니다. 내 종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그만 기다리겠다라는 거야. 못 기다리겠다라는 거야. 그냥 우리 집에 종 하나 있는데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있습니다. 얘 가지고 좀 뭔가 하시죠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니에요. 기다림에 지친 아브라함을 바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자,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들 지금 보면 기다림에 지친 아브라함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로 만족해 버리려고 하잖아요. 이제 기다림을 끝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기다림의 시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계속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말씀을 이제 또 듣고 네, 믿습니다. 또 믿어요. 그런데 믿었잖아요. 그 이후에 기다림의 시간에 아브라함의 또 다른 실상이 또 드러납니다. 16장 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런데 기다리다 보니까 또 기다림을 삭제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만 기다리고 싶은 거예요. 그때 마침 아내 사레가 자신의 종에게 들어가서 동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들어갑니다. 뭐 할 걸까요? 이제 그만 기다리겠다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기다림을 없애는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뭐가요? 실상이 또 드러나요. 언제? 기다림의 시간에. 여러분들 기다릴 때 실상이 드러나요. 저 작년에 저희 아들, 저희 딸 합격 기다릴 때요. 학교 그 입학 결과 기다릴 때 저의 모든 실상이 다 드러나더라고요. 아이들 앞에서든 이제 우리 집사님들과 말씀을 나누다가 큐티 나눌 때건 이것에 대해 막 안절부절하고 전전긍긍하고 이랬다 저랬다 했던 저의 실상이 다 드러났어요. 여러분들 기다림의 시간에 아브라함의 실상이 다 드러났듯 저와 여러분의 실상이 드러나요. 자, 그런데 은혜는 뭐냐면 그렇게 실상이 계속 드러났지만 하나님은 기다림의 시간에 끊임없이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것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너무 소중한 깨달음이 저에게 있었어요. 뭐냐면 저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성도님도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루진 아니하시고 계속 말씀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짜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이루진 않으시고 말씀만 하신대요. 근데 이게 제가 묵상을 하는데 아니구나라고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고 이루지 않은 분이 아니라 이루실 건데 기다림의 시간에 우리가 지칠까 봐 계속 찾아와서 말씀해 주시는 은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지 않고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루실 건데 그 기다림의 시간을 내가 버티지 못할까 봐 계속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은혜였던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자칫 잘못했다가는 뭐라고 불평했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루지는 않으시고 계속 나에게 말씀만 하셔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대목에서 항상 말씀하시는가요? 아브라함이 지칠 때, 포기할 때, 그 기다림의 시간을 중단하고 다 끊어버리고 싶을 때 늘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던 분이셨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실상을 드러내시지만 결국 계속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처럼 어떤 얘기? 사례를 통하여 직접 아들을 낳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졸립지 않으시죠? 여러분들 사례를 통해서 직접 아들을 낳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답 뭐였나요? 함께 보겠습니다. 자, 17장 18절 시작. 또 실상이 또 드러나요. 그러니까 여종을 통해서 아들 낳았잖아요. 이스마엘. 근데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냥 여종의 아들로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얘 가지고 어떻게 해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참 환경에 자족하는 자구나 라고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 기다림의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계속 드러내시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그런데 동시에 찾아오셔서 더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또다시 약속하십니다. 자, 17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겠다. 여러분들 기다림 속에서 뭐가 드러난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약점과 한계와 바닥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제 못하겠어요. 이제 못 기다려요, 목사님. 저는 이제 못 기다려요. 근데 사실 그런 성도인을 볼 때 저의 모습이기도 했고 우리의 모든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에 우리의 한계와 바닥과 우리의 약점과 진짜 나의 모습이 드러나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때 동시에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이 기다림의 시간에 너무 지쳐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정말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 100세 때 아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스토리는 하나님께서 결국 이삭을 주셨다라는 것에 있지 않아요. 어떤 스토리냐면 하나님은 기다림의 시간에 아브라함이라는 그 연약한 한 인간과 그 실상에 끊임없이 찾아오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보셨죠? 지금 12장부터 계속적으로 찾아오셨지만 끊임없이 아브라함의 기다림에 너무나도 연약한 그의 실상을 여지없이 드러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고 일을 성취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라 결국 성취할 것인데 기다림의 시간에 민낯이 드러나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다가오시고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기다림의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새벽에 큐티의 자리이건 기도의 자리이건 예배 자리이건 다시 한번 누리고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기다림의 시간은 어떤 자리일까요? 자, 어떤 시간일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기다림의 시간에 반드시 하시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아까 얘기 안 합니다라고 했던 거 하나요? 기다림의 시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기다림의 시간에 기다리는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들 이거 놓치면 잘못 기다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취할 것만 기다리는 것은 반쪽짜리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기다림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취하실 것인데 동시에 그 기다리는 사람을 변화시키신다. 오늘 사레를 이름을 바꾸시죠. 뭐로? 사라로 바꾸십니다.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십니다. 성경에서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것이고 그의 삶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창세기 17장인데 17장 앞부분에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동일하게 이름을 바꾸십니다. 이름을 바꾼다라는 건 뭐라고요? 정체성을 바꾼다는 것이고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야곱의 이름의 뜻은 뭐죠? 속이는 자입니다. 근데 야곱의 삶이 삼촌 라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오랫동안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한 이후에 야복강에서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그 시점에 어떤 일을 하시나요? 이름을 바꾸십니다. 과거의 삶은 속이는 자로 살았지만 이제는 한 민족의 시조가 되는, 이름이 되는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뀝니다. 여러분들 기다림의 시간에 결국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떤 일을? 야곱의 삶을 변화시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야곱의 삶에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셨지만 약속을 성취하심과 동시에 그 기다리는 야곱의 삶을 변화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결국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들, 저희 성도님들이 들떠가지고 저한테 올 때가 있어요. 저희 남편이 이렇게 될 거예요. 저희 아들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제가 한편으로 그 이야기하고 돌아가는 그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주님, 그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 성취하실 겁니다. 라고 하는 저분의 삶을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 변화시켜 주십시오. 만져 주십시오. 새롭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성도님들이 나중에 그 열정이 가정 안에서 파괴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간혹 있었어요. 뭐냐면 남편이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자녀가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대요. 그런데 정작 자기가 변화되지 않으니까 변화되지 않은 자기 때문에 남편이 변화되지 않고 자녀가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가족이 더 마음을 닫아버려요. 그 기다림의 시간에 하나님은 이 사람을 변화시키길 원하는데 혼자 들떠가지고 남편 변화될 거라고 하고 자녀 변화될 거라고 하고 우리 사업 변화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브라함 어떻게 변화시켰나 한번 볼까요? 나중에 10대 후반의 이삭을 하나님께서 이삭 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그의 연약한 실상을 드러냈던 아브라함이요,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보여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말씀이 임하자마자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창세기 22장 표현을 하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아까는 아내 사레의 이야기를 듣고 여종에게 들어가 이스마엘을 낳았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아내와 상의도 안 하고 다음날 일찍 일어나 짐 챙겨서 3일 길을 올라가 모리아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삭을 결박하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딱 그 순간에 막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큰 소리로 여러분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여러분들, 맞아요. 아브라함은 기다림에 늘 지쳤던 사람이고 기다림에 늘 실패했던 사람이고 기다리다가 스스로 기다림을 포기하고 그냥 있는 환경에 만족하려던 자였어요. 그랬던 기다림 시간에 자신의 실상을 다 드러냈던 아브라함이 어느덧 어떤 존재가 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어떻게 돼 있다? 지금 변화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약속 있고 성취가 있습니다. 그 시간, 그 사이에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을 살아가는 방식이 기다림인데 성취를 빼면 결국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그 시간에 하나님의 누구를 변화시킨다?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을 새롭게 만드시고 새롭게 시작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가정에 어떤 약속의 말씀의 성취가 분명히 기대되고 기도하고 계시죠? 그때 동시에 우리가 견지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한 지점이 있어요. 하나님, 그것을 이루어 주시되 그것을 이루어지도록 기다리는 제 모습과 저의 삶에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시고 주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왜 제가 부부 제자도를 결정을 하게 됐냐면, 남자 제자 훈련하게 되면 남자가 은혜 받아서 집에 가서 여자를 정죄하더라고요. 여자 제자 훈련을 하면 여자가 은혜 받아가지고 남자가 집에서 이상하게 하고 있으면 한심해서 못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엇박자가 나니까 안 돼요. 그래서 동시에 했던 거예요. 물론 지금 감이 좀 떨어지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자 훈련 받으신 분 중에. 근데 끝나자마자의 평가는 다들 만족스러웠어요. 아, 이게 동시에. 그리고 이은호 목사님 오셨잖아요. 제가 약간 자랑했어요. 목사님, 이거 이렇게 우리가 한번 해봤는데 너무 반응이 좋아요. 그랬더니 이은호 목사님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그러면 부부 기도회를 한번 해보세요 라고 저한테 또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또 뭐야, 자랑하려고 한마디 했더니 혹 하나 다 붙은 격이잖아요. 그래, 부부 기도회도 좋고, 왜냐면 부부끼리 손잡는 것도 어색하고
두 분은 잘 잡으시던데 어색하고 이런 함께 기도한다는 건 매우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기다림의 시간에 내가 뭔가 나는 아무 소용없고 저쪽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성취가 된다는 것을 기대하다가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을 행하시고 나를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전혀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 우리가 반응하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기다림의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 뭘까요? 다 빼고 두 번째 대지에만 집중하면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나를 변화시키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변화의 시간에 변화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려고 이끌어 가시는 그 자리에 순종함으로 머무는 것이에요. 그것이 기도의 자리건 말씀 묵상의 자리건 서로 간의 나눔의 자리건 아무튼 가족 예배의 자리건 나는 지금 이 상태로 가만히 있을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기다림의 시간에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자리에 내가 모든 변화를 수용하고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간절히 기다리지만 나는 변화되고 싶지 않다면 잘못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미 새로운 일을,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잘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까 말씀 나눴죠? 이제 남편이 변할 거예요. 우리 남편에게 변화가 있을 거예요. 남편에게 이런 성공이 있을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 변화가 있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특징은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는 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끼리 얘기할 때가 있죠. 아니, 저렇게 얘기하시는 저분이 진짜 변화될 것 같은데, 저렇게 얘기하시는 저분이 변화될 것 같은데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기다림의 시간에 정말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잘 헤아리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자리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헬렌 아우엔이 이렇게 얘기해요. 기다림의 비결이 있대요. 뭐냐면 씨가 땅에 심어졌다는 믿음, 무언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면 내 삶에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믿음, 내 삶에도 이미 그 변화의 씨앗이 뿌려졌다는 그 믿음이에요. 결국 기다림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미 시작하신 변화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올 초보다 올 연말이 조금 변화되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면 내년도도 또 다른 기다림의 시간에 나를 변화시키실 거예요.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은 그 변화를 수용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저희가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 기다림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세일을 행하신 그 뜻 제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아니, 놓치지 않게 저에게 깨달음을 좀 주십시오. 늘 교회는 이렇게 변화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남편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단순히 그것을 기다리는 약속이 성취되는 것에 머물지 아니하고 기다리는 나에게 이미 세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주목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내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내 실상이 계속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드러날 거예요. 아유, 나 못 기다리겠다. 이제 안 할래. 해도 소용없어. 하나님은 말씀만 하셔 이루진 않고. 아니요. 그 시간은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취할 것인데 그 기다림의 시간에 우리가 지칠까 봐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러니까 내 실상이 드러났잖아요. 지난주에도 드러났지 않습니까? 기다림의 시간에 지쳐서 우리가 나의 실상을 다 드러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끊임없이 나를 찾아오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나를 그리고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 남편의 사업을 우리의 육체의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 건강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는 그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제는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함으로 변화된 내 모습이 이제는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